오늘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려고 광야에 나타난 것이죠.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또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습니다. 거칠죠? 그러나 그의 옷과 그의 음식만 거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도 상당히 거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참 좋은 복음의 말씀이지만 그 앞에 회개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지방과 또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장 5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진실한 지도자가 없나 그렇게 찾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를 해결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조금 신선하고 청렴한 지도자가 나오면 많은 관심을 갖고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실 세례 요한과 같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들이 나타나기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교회를 깨우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요한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정결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죄를 자백하고 기도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죄를 지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생각이 나면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두면 상당한 영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신령한 삶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의 기도를 또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세례, 정결 의식을 베풀고 있다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 그들은 외식적인 종교인들로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의롭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정결 의식을 받으니까
자신들도 그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저들도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물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설에 가까운 그런 말을 퍼부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또 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요, 자신이 행하는 그 물 세례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요한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실한 죄의 고백, 즉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이렇게 외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죄의 고백,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결코 씻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반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또 교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죄의 고백이 없는 예배나 기도,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경고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착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로 물든 사람,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보다는 광야에 흐트러져 있는 돌덩이들, 그 돌덩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요한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죄의 고백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채플을 들고 있지만 이 채플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했다고 우리 인간의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죄가 씻어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죄의 고백이 없는 예배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물세례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진실한 죄의 자백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참 무섭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저 용서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시고 이미 심판하시려고 그 심판의 도끼를 준비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속성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십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는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악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과 회개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요, 오늘날 교회의 세례와는 좀 다릅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유대교에서 행하던 일종의 정결 의식입니다. 아직도 구약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물로 자기 몸을 씻음으로 자신의 죄가 씻어졌음을 확증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세례가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정으로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의 뒤에 오실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이 본문에서 아주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죠. 온 유대 지방에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 계층에 속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주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도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 신발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누구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낮은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는 신발들 들 만한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아니 수만 명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는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야. 나는 쓰레기일 뿐이야. 그런 다가오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순결하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한 공의와 정의와 완전한 은혜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나는 단지 물로 그냥 상징적으로 너희들의 몸을 씻겨줄 뿐이야. 그게 당신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 이 정결 의식으로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이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예수님,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눈물을 흘려도, 심지어 수백 번 세례 요한에게 정결 의식을 받아도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뭐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가 베푸는 이 물 세례로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진정한 완전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렇게 성령과 불로 온전한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인간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만이 죄를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이며 불의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서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물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죄의 문제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내가 정말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았는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다시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그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근원적인 죄부터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죄까지, 또 음란하고 사악한 죄까지도 주님이 불로 태워서 도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학적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의의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철저히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종말론적 사역을 곡식 타작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셔서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또 예수님은 무언가를 준비하십니다. 심판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타작마당이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준비하신 타작마당에서 손에 곡식을 까부르는 도구인 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곡식을 놓고 이렇게 까불러서 쭉정이는 다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떠나가게 하고 알곡만 이렇게 모으는 그런 도구가 키입니다. 예수님은 이 타작마당에서 손에 이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잡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12절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의 말씀의 종결입니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곡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알곡은 천국 창고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죠. 그렇게 쭉정이가 되어버린 사람,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학자들, 그런 판사들, 그런 세상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쭉정이가 되어서 심판의 불가마에 떨어지게 된다. 요한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모든 교직원, 학생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를 뉘우칩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결국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감신인 모두가 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진정되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오늘 합창단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기도하고 깨닫는 감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날 정말 세상과 교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죄와 허물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감신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왕으로 진실되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께 굴복하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뒤로하고 깨끗이 씻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